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대망의 2021년도를 맞이하고 이렇게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만 가질 수가 없는 것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다가온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내일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꼭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축복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문제,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방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의 문제를 다룹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나누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출발 지점은 같아도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운명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출발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일지 몰라도 그 마지막은 빛과 어두움처럼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으로 나누어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했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그 저주를 선포한 내용이 15절부터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 저주를 선포한 내용의 결론으로서 신명기 27장 26절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서인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계명들을 613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라는 형태로 된 계명이 248개이고 하지 말라는 형태로 된 계명은 365개입니다.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을 합한 숫자이고, 그리고 365라고 하는 숫자는 1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년 365일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13개조로 이루어진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결고리로 이루어진 목걸이가 중간에서 하나만 끊어져도 목걸이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즉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이 612개조의 계명을 순종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그 불순종한 한 가지 계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절대성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절대적이고 철저한 이유는 바로 그 율법에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속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사실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리어 모든 인간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신들이 저주를 받겠다고 아멘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이 로마서의 고발처럼 율법으로 인간이 깨달은 것은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에 이를 수 없는 파산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미처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의롭다고 하다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판단하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기준 미달인 것이고 다 죄인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악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비교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착하고 거룩하게 살고 예배에 안 빠지고 잘 내면, 헌금 많이 하고 또 헌신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면 우리가 우쭐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봉사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행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선행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신자들을 행위로 평가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행함의 원리로 대하시지를 않으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덧입혀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받아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할 뿐이지 결코 자신의 자랑으로 삼거나 우월감의 근거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우리가 최선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늘 자신이 죄인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해져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또한 연약한 형제들을 용납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않고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절대성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늘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지켰을 때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이 뭔가 하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 문맥에서 볼 때 산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면서 모든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렇게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배경 하에서 신약을 보고 이제 신약의 성취에 비춰서 또한 구약을 새롭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 곧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 곧 영생을 상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죽고 필경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있는 죄인들의 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무서운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노예를 사서 풀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율법의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고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서 거기에서 꺼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율법의 저주가 바로 자신이 받아야 했던 저주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했어야 했던 그 율법의 무서운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자신의 귀한 목숨이라는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이 땅에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그냥 고통만 겪으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저주로 뒤집어 쓰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 안에 정의로운 게 남아있고 우리 속에 의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파산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물론 교회가 정의로워야 되죠. 의로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정의로움과 의로움을 넘어서 교회가 십자가의 저주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보면 여전히 억울한 게 많고 정의로운 게 많아요. 그 정의로움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자기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이 편견을 낳고, 편견은 고집을 낳고, 또 그 고집은 편가르기를 낳고, 그래서 인생과 공동체와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받은 예수님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정의감도 힘듦도 억울함도 이론도 논리도 주장도 다 그 앞에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답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 기독교는 번영해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영향력을 가져야 되고 세력을 키워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런 가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저주받은 모습과 내 영혼이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라. 그리고 그 성령을 요한복음에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은 어떤 강입니까? 에스겔 골짜기로부터 소개된 이 생명의 강은 죽었던 자리에 꽃이 피게 만들고 모든 죽은 생명들을 살리는 강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가 그 십자가의 저주와 만날 때 거기서 모든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속박이 없고 더 이상 억압이 없는 믿는 자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늘 삶의 문제가 가득 차 있고 형통하지 못했던 삶에
놀라운 해결과 형통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궁핍하고 답답한 인생이 부요하게 될 것이고, 질병으로 시달리고 괴롭히던 삶이 건강하고 밝은 인생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시작하는 이 새해에 우리가 뭐 대단한 각오를 한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저주와 내가 얼마나 온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그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 속에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와 내려놓음과 드림이 분명히 가능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 새해를 축복의 길로 나가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밝아오는 2021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저주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입맞춤이 이루어져서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그 생명의 회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모든 죽었던 삶의 언저리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